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이람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나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너희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놓고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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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꼭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축복 더하노라. 어디입니까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53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까지 했습니까? (34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예. 예, 제가 그렇습니다. 34페이지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복습을 진도가 안 나가네요, 이게. 그죠?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순수성과 통일성 제목도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귀한 거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또 다음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교회는 올바른 32페이지 보면요. 올바른 권징이 시행된다. 권징의 바른 시행. 무슨 말씀이 배경됐는지 읽어보죠. 지난번에 보았지만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은 이제 교인 아닌 것으로 여겨라 그런 말이죠. 출교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참된 예배가 안 되겠죠. 방탕하면 참된 예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 신자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예배도 있지만 술 취함과도 상관이 있고, 그죠? 방탕함과도 상관이 있고, 또 우리 삶과 우리 삶의 여러 내용들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거죠. 어떤 신자가 이제 밖에서 만나가지고 전화했는지 직접 만났는지 김 집사 한잔 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김 집사였던 모양이에요. 김 집사 오늘 한잔 하지 그랬대요. 그거 쉽게 할 말 아니다라는 거죠. 한잔한 것은 자유지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마시려면 본인이나 마시지 왜 김 집사님을 끌고 가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배의 내용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내용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냥 되어집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그런 예배를 드려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여야 한다. 이제 그런 교회에 순수하면은 그런 참된 예배가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까지만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신자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전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읽고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효과적인 교제. 교제도 그냥 너나 좋아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좋아, 뭐 우리는 좋아, 좋은 사이 이런 정도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24절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면 그냥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고 선한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그런 효과적인 교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제도 참 멋있는 교제, 차원 높은 교제, 그런 효과적인 교제가 교회의 순수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만 보죠. 또 성경적 교회 정치,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데 성경적 교회 정치는 어떤 내용인가?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읽고만 지나가죠. 다 어렴풋이 알 수 있으니까요.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을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내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면, 또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 이거죠. 읽진 않았어요. 그죠? 구절을 다 읽진 않았는데, 그러면 34페이지 보죠. 또 계속해서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그런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신앙생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제 계속 시작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교회의 순수하면은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같은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은혜를 받으면 막 집이나 밭이나 막 갖다 내버려야 됩니까? 그랬던 모양이죠.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발적이었던 것이죠. 자발적이었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경우 속인 것이죠. 반만 내놓고 전부다.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버린 거죠. 왜 속였느냐? 성령이 치신 것이죠. 거짓을 그렇게 싫어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엄격한 초대교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신자들이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초대교회였다라는 그런 내용. 교회 순수성에는 가난한 자들도 돌보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교회의 순수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외에도 다른 표지가 많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이상의 것들 중에 어떤 것에는 더 순수하고 어떤 것에는 덜 순수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설교와 교육은 탁월하지만 전도에 있어서는 참담하게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전도는 잘하지만 교육과 설교에는 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들의 강한 요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약한 요소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교회가 모든 분야에서 순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라면 우리가 적어도 몇 가지를 지금 잊고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고 그냥 지나가죠.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교회가 순수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과 어떤 교회도 순수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라고요? 과정이다. 과정.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그냥 과정만 생각할 것이냐? 어떻든 뭐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과정에 있다 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살펴보며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신약에 완벽한 교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주님 재림 이전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순수한 교회를 찾아서 머물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더 순수한 교회를 찾으면 옮겨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졌나요? 예, 써졌네요. 우리는 참된 교회를 찾아
거기 머물면서 처음에 이제 교회에 발 디딜 때는 그래도 순수한 교회인가 이단적인 교회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 몸 담았을 때는 머물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왔다 갔다 하면은 골치 아파요. 그죠? 자신도 골치 아프고 주변에서 바라볼 때도 골치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랄까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노력하며 건강하고 순수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순수한 교인들이 있어도 주도적인 방향이 잘못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주도적인 방향이라고 하네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개입하셔서 개혁하시지 않으면 사교 집단으로 넘어가거나 죽어 없어지거나 자유주의 교회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가톨릭 말고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 지나고 뭐 550주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또 교회가 순수하게만 유지되느냐? 아니죠. 그리고 교회가 한꺼번에 그냥 다 개혁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위험한 것은 이런 개혁이 되었지만은 여기 기록된 대로 어떤 주도적인 방향이 교회의 주도적인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주도적인 방향이 잘못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 없어지거나 그러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도적인 방향이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붙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탈되어지면 죽어 없어지는 교회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어 없어지는 교회 아니면 자유주의 교회. 그러니까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린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예요. 그러면 죽어 없어지거나 자유주의 교회라면은 복음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오늘 가톨릭이 아니면서도 개신교로 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가 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주의 교회를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이 바로 서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왜요? 구원이라는 게 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근거가 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살기를 노력하느냐? 그러면 노력할수록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할수록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멀리 할수록 확신은 약해지게 돼 있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네. 그것은 너무나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리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다 생각하면 되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도 노력해야 되죠. 예수로 살기로 하나님으로 살기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약해지면은 믿는 증거가 약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더 읽어보죠. 자유주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인간 중심이다. 그죠? 여기 써졌네요. 인간 중심이니까 복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약화되면은 교회는 쇠퇴하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에도 뭐는 있어요? 복음은 있어요. 가톨릭에도 뭐는 있다고요? 복음은 있다고요. 그런데
개신교회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교회로 가게 되면, 복음이 약화되면은, 인간 중심이 되면은 그건 가톨릭보다도 더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 내가 복음을 알기를 힘쓰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정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 중심으로 변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영적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영적이 뭐예요? 신령한 것이 영적이에요. 영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영적입니다. 매스미디어나 세속적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도움의 충고는 있지만, 인간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충고는 있지만 수직적으로, 그러죠, 중요한 거,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기보다 수평적으로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 자유주의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 갔더니 맨 통일 이야기만 하고, 교회 갔더니 맨 그냥 뭐 어디 돕는 이야기나 하고 사회사업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은 복음이 주도적 교회가 중심으로 붙들 복음이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내용들도 붙들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 중심은 수직적인 하나님 주도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인간을 지향해 버린다라는 거죠. 남을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고 강조는 하지만, 기도와 성경 적용은 점점 더 약화시킨다. 그게 자유주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것이 지배적이 될 때, 그런 교회는 이미 덜 순수한 교회로 많이 가버렸고 가짜 교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순수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맞아, 나는 순수한 신자일까? 우리 교회는 순수한 교회인가? 이런 물음을 물으면서 교회의 순수한 면을 찾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도록 힘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계속해야 되니까요. 몇 부분이 남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정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 햇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